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부터입니다. 역대하 1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으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네. 예, 지난주 종교개혁 기념 사경회를 통해서 언약,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십자가를 새롭게 저희가 깨닫고 누리게 하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오늘 나누어질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찬송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길 바라게 됩니다.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깨닫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되 철저하게 세우신 언약대로 그렇게 성취해 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 땅 통치의 하나님 나라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그 나라를 통치할 법으로서 세우시고 나라를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율법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 율법 언약은 복과 저주의 언약이죠. 그 율법 앞에 서면 어느 누구도 정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악 가운데 있었던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모두 멸절당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다윗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고 그 왕위를 계승시켜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이며 은혜 언약이었던 것이죠. 다윗 언약을 아실 겁니다. 다윗의 나라와 왕조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었죠. 그의 씨, 그 다윗의 씨, 그 아들과 여호와의 집, 성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언약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역대상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후기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역대하 첫 시간인데요. 성경 전체 틀에서 먼저 확인한 후에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그림에서 보면은요, 저희가 오늘 룻기에서 에스더서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통치의 언약, 성취가 된 어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확인해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언약해 주셨죠. 자손 땅 통치를 통해서 그 나라의 구성 요소를 분명히 언약하셨고, 자손도 번창시켜 주시고 땅도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 왕을 세워서 통치해 나가심으로 세우신 그 나라를,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해 가심을 저희들 역사 섭리를 통해서 그간 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실 것인지 모세에게 율법 언약을 세우시고 복과 저주를 통해서 공의와 사랑으로 그 나라를 통치해 가심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역대상하의 경우 왕을 세우시고 그 나라를 대리 통치자처럼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 땅에 인간 왕을 세우시고 통치해 나가게 하시죠. 그런데 이 통치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다윗 언약이 전제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저 오늘 룻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의 그 통치 언약 성취 섭리 부분인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저기 이 부분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손도 땅도 왕도 세워주셔서 언약하신 것을 성취해 가심을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섭리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케 하시는데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셨고 그 과정을 저희들이 살펴나가고 있는 것이죠. 왕을 세우셨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 나라를 세워 창건케 하셨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이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을 세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약을 세우시고 나서 그 언약의 왕조에서 이탈한 북이스라엘은 멸절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요, 어떻게 되죠? 보호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탈 왕조의 멸망 가장 끝부분에 나오고 있지요. 어떻게 언약된 왕조, 다윗 왕조를 보호해 나가시는가가 역대상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그 세우신 다윗 왕조를 보호해 나가시는 과정이 역대상하에 잘 소개되고 있지요. 아까도 살펴봤지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언약하셨다라고 하는 것,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나가시는데 중요한 부분이 사무엘 하에서 다윗 언약을 세우시고 나서 앞서 세우신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이요. 그래서 어떻게 다윗 왕조를 수립하시고 보호하시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보호해 나가시는가? 오늘 드디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입니다. 다윗에게 언약을 했죠. 다윗 언약을. 그 다음에 언약을 하시고 다윗을 통해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시키셨습니다. 역대상 끝부분이었죠. 18장에서 29장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저희들이 살펴봤고요. 그 다음 이제 다윗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살펴본 내용입니다. 다윗 왕조를 수립하신 그 끝부분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부분이었죠. 여기 보시면은 성전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평안해야 되겠죠. 안식이 있어야 될 겁니다. 대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쳐들어와서 정복되고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먼저 대적을 진멸해 나가시죠. 18, 19, 20장을 통해서 블레셋, 모압, 다메섹, 아람, 에돔, 암몬 이렇게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을 다 진멸하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소개시켜 주셨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다윗의 실수입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왜 갑자기 인구조사가 나올까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대적을 진멸해서 안식해 하신다,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됐는데 다윗의 실수 부분이죠. 인구조사를 하는 범죄를 하게 하십니다. 지난 시간 어떻게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를 했었나요?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서 다윗의 범죄, 이 실수 부분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에게 성전이 필요한 것이구나. 성전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죠. 우리는 죄인이구나. 성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실수, 이 사건을 통해서 범죄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확인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다윗이 재료를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사실 대적을 진멸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전쟁 노획물도 역시나 성전 건축의 준비의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 저희들이 확인하였고요. 그리고 나서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왕국을.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성전 안에서 봉사할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레위인들이죠. 제사장들이 되죠. 그래서 레위인들, 제사장의 그들이 성전 안에서의 원활한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정비하는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고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3, 24, 25, 26, 27장이니까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할애해서 앞으로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이들을 통해서 성전 제사가 원활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내용과 함께 이제 다윗이 유언하죠. 죽을 날이 다가옵니다. 솔로몬에게 설계도를까지 주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그려준 이 설계도를 아들인 솔로몬에게 전달을 해주면서
여호와여 언약하신 나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찬양으로 성전 건축의 준비 내용이 끝났고요. 이제 역대 하로 넘어가면 다윗 왕조를 보호하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보호하느냐?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해서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누구를요? 남유다 다윗 왕조를 보호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인인가요? 그들 스스로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죄악된 자들이었지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보호해 나가시는 내용이죠. 성전 건축의 과정이 또 길게 1장부터 9장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준비케 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건축한 이후에 제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찬송하게 하시죠. 그리고 건축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용서해 주시기를 어떻게 하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불로 응답을 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형통과 명성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형통하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할 수 있었느냐를 적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과연 형통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내용을 이따가 한번 함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솔로몬의 명성 부분에서는 이러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하심,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섭리하신 보호의 과정에서 끝에 솔로몬의 명성은 스바 여왕이 옴으로 그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내용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셔서 다윗 왕조를 이렇게 보호해 나가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고 확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장에서 2장으로 처음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부터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함께 하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대해지더라. 견고하여 가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역대하 말씀은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하나님의 회막, 그 하나님의 회막이 있는 기브온 산당 그 놋제단에서 1,000마리 희생을 드리는 그 번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다윗은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게 되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지혜와 지식과 더불어 무엇을 주셨냐면 부귀영화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은 그 애굽에서 말도 사오고 병거도 사오고 마병도 사들였어요. 그리고 은금을 굉장히 많이 쌓았습니다. 그게 14절에서 17절까지 적혀 있죠. 그런데 이 14절에서 17절까지 애굽에 가서 말, 마병 그리고 그 병거들을 사오는 일, 그리고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는 일, 이것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이스라엘 왕에 대한 규례가 있는데요. 이 규례를 철저하게 범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풍성하게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왕이었지만 그 안에는 역시도 죄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전이 어떠한 자죠? 필요한 자입니다. 필요한 자죠.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필요한 자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과 자기 왕위를 위해서 궁궐을 건축할 마음을 주셨다고 2장 1절에 밝히고 있으면서 솔로몬은 이제 건축을 하려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가 필요하죠? 재료가
필요합니다. 철이나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이런 부분들은 전쟁을 통해서 많이 확보가 되었고 준비를 했죠. 그런데 두로왕 후람에게 협력을 구하게 됩니다. 목재가 필요했거든요. 굉장히 양질의 목재가. 저 북쪽에 있는 추운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단단하고 굉장히 좋은 그 목재가 필요를 했거든요. 2장 4절을 함께 보실까요?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영원한 규례로 주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 성전 제사가 얼마나 절실하고 중요합니까?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죠. 나라의 정체성이 제사장 나라라고 분명히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밝혀주셨고 제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유지될 수 없는 그 나라였기에 솔로몬 왕에게 드디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주시고 날마다 때에 따라 절기마다 번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입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솔로몬이요, 이방 두로왕 후람의 협력을 구했고 후람은 이것에 대해서 흔쾌히 수락해 주었습니다. 공예 기술자를 보내주었고요. 백향목, 잣나무, 백단목을 공급해 주었죠. 여기 북쪽이 레바논, 두로와 시돈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 두로왕 후람, 히람이, 후람이라고도 하고 히람이라고 하는데 역대하 이 말씀에서는 후람으로 나오죠. 두로왕 후람이 결국은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백향목과 그리고 잣나무와 백단목을 보내주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냈냐면 지중해 이 대해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이 아래로 뗏목을 만들어서 이 북쪽에서 나무를 베서 흘려 보내서 요빠, 지금은 텔아비브죠. 이 요빠 항구를 통해서 이 요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육지로 움직였죠. 이쪽은 수운을 했고 이제 이 안쪽으로는 육지 이동을 시켜서 좋은 나무로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방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만 3,600명이 있었거든요. 그 자들을 어떻게 사용하게 되냐면 짐꾼으로 그리고 벌목꾼으로 감독이 되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내용이 17,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징이 나타나고 있네요. 성전을 다윗과 솔로몬의 힘으로 준비한 것으로 짓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만 짓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협력하게 하여서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게 하여서 성전을 짓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솔로몬의 손 안에서 다 끝났으면 부왕의 준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날 수 있었으면 지어놓고 나서도 어떻게 됐을까요? 나의 지혜를 통해서 내가 지었다라고 하는 교만에 빠질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까지라도 붙여서 성전을 건축하는 주어가 솔로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협력하심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게 하시고 3장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성전을 어디에 건축하게 되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건축됩니까? 예루살렘에 건축되죠. 예루살렘 중에서도 어떤 지역인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이 나오고 있네요.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산에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인구를 조사함으로 범죄했던 그곳에 범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칼로 모두 다 죽여서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죠. 많은 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칼을 멈추게 하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뭐죠? 오른 안의 타작마당을 사게 돈을 충분히 주고 지불하고 사게 하셔서 거기에 제단을 쌓게 하시고 그곳에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용서해 주셨던 것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그러한 용서가 있어져야 했던 곳, 번제단, 제단이 세워졌던 곳, 그곳에 무엇이 세워지냐면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저곳에 아무 곳에나 세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범죄가 있었던 곳, 그리고 죄 용서를 통해서 사죄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생명을 주셨던 곳, 그곳에 성전을 세우시게, 짓게 하시는 것이죠. 성전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 사실 3장과 4장 내용을 읽어나가다 보면 뭐 규빗도 많이 나오고요. 사이즈도 막 나오고 여러 가지 그 이름들이 나오면서 이게 성전을 건축하게 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머리에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을 수 있어서 그림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3절에 보면은 지대가 60규빗, 20규빗이라고 나오고 있지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대가 그렇다는 거죠. 이 성전 지대가 60규빗, 20규빗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성전은 아시듯이 이쪽은 20규빗, 20규빗은 지성소인 거고요. 이쪽 나머지 부분은 성소가 되는 것인데 지대를 놓고서 지성소를 8절에 보면은 20규빗에 지성소가 나오고 있고요. 그룹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이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이 있는 것이죠. 그룹과 그룹 사이에 언약 궤가 놓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전 앞에 기둥이 2개 서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사이에 보면은 성전 앞에 기둥이 2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른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야긴이라고 나오고 있고 왼쪽은요 보아스라고 나오고 있네요. 야긴과 보아스가 이 두 기둥의 이름입니다. 이 두 개의 기둥의 이름이죠. 그 성경 그 각주처럼 뭐 작은 글씨로 1, 2 이런 식으로 써 있어서 아래 내려가 보시면 뜻이 나와 있을 겁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함께 하시면서 그가 이 성전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둥을 바라보면서 성전에 나아가면서 이 기둥을 바라볼 때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 사죄의 능력이 있는 곳,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께서 세우셔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셨죠. 사실 야긴에서 쿤, 이 동사, 이 쿤에서 나온 야긴, 이 명사는요, 사실 다윗 언약에서 너희의 왕위와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견고하게 하다, 쿤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언약한 대로,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전을 들어가는 기둥의 이름까지라도 그 언약과 관련 지으셔서 짓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 놋 제단이 나오는데요. 이 제단이죠. 이 제단에 이제 각을 떠서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여기는 놋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놋으로 된 그런 물을 담아놓는 큰 항아리라고 해야 될까요? 엄청나게 큰 건데 이 용도는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씻는 곳입니다. 제사장들이 씻는 곳이고 이 물 두멍이라고 하는 게 10개가 이제 있는데요. 이것은 번제물들을 씻을 때 쓰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보면 등잔대도 나오고요. 4장 7절에, 4장 8절에 상이 10개였다, 금대접이 100개였다, 솥, 부삽, 대접 등등등 많은 것들을 만들었다가 나오고 있고요. 금제단, 진설병을 놓는 상들, 순금 등잔대 것들은 이 안쪽에 들어있습니다.
성소에 들어있는 것이죠. 다음 넘겨주시면은요. 이 성소로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지성소 두 그룹이 있고 이 사이에 언약궤가 놓이는 20규빗 이 지성소가 있고요. 이쪽은 이 휘장이고 이쪽은 이제 성소 부분인데 성소에 떡상도 있고요. 이 분향단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촛대도 이곳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성전에 대한 이런 구조에 대한 이런 부분도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3장과 4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성전을 세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짓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 언약과 자꾸 왜 성전을 연결을 하고 있는가?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은 핵심이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너의 아들을 세워서 그의 아들이 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너의 왕위와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 언약이죠. 그래서 그 언약의 중심에는 아들을 통해서 여기서 아들은 솔로몬이고요. 솔로몬을 통해서 지을 성전이 언약이 되어 있죠. 그 언약대로 성전을 분명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짓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면 성전을 짓게 하시고 나서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5장에서 6장의 본문은요. 성도의 찬송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성전과 연결되어 있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확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에 있어서 찬송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합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들의 찬송과 기도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까? 성전 없이 찬송할 수 있는가? 성전 없이 기도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저희들에게 던져봅니다.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우리가 찬송할 수 있을까? 그분 없이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성전으로 오셔서 자기의 몸을 완전히 생명을 던지심으로 그렇게 섬기심으로 사랑하셔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이 있는데 구속의 은혜가 있는데요. 그 성전의 사역을 몸소 이루신 것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 역시도 찬송과 기도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 찬송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있으니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니 기도해, 찬송해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에게 성전을 통해서 은혜를 확인하고 경험하게 하시고 충분히 총풍성하게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5장, 6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솔로몬이 드디어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많이 만들었는데 모든 일이 마친지라 라고 적고 있네요. 2절로 넘어가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일곱째 달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절기인지 적혀 있진 않지만은 추정해보면 일곱째 달에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됐던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언약궤와 그리고 그 회막과 모든 거룩한 기구를 레위인들이 메고 이 어깨에 메고 성전으로 메어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게 되냐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역대하 5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무엇을 드린다고 나와 있습니까? 제사를 드렸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참 더 있죠.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너무 많은 양과 소를 드리게 되므로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아까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 그룹 아래에 그 율법 언약궤죠. 언약궤를 이렇게 안치했는데 그렇게 그 아래에 그 처소로 메어 드렸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굉장히 모양을 갖추게 된 것이죠. 성전이 지어졌고 지성소 안에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레위 사람들이 한 일은 뭐냐면 노래하고 연주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여호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5장 13절 시작. 선하도다. 이 부분을 읽어볼까요? 하면 시작. 선하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선하십니다. 선하십니다. 그의 자비하심, 그 헤세드가 영원히 있습니다. 언약적 사랑, 한 번 언약하시면 반드시 끝까지 이루어 주시고만은 그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헤세드인데 그 헤세드가 영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토브라고 하거든요. 선하십니다.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찬송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풍성한 찬송이죠. 5장 14절에 보니까요.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지 못하였으니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도 풍성하게 가득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 5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5장에서 성전을 짓고 성전에 그렇죠? 언약궤를 그리고 회막과 모든 거룩한 기구를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드렸던 것이 뭐냐면 찬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장 13절 방금 저희들이 읽었던 그 찬양이죠. 선하십니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드리게 되었고 6장으로 넘어가면 기도로 이어지죠. 기도의 핵심은 너무 간단하고 명확하고 강력하죠. 어떤 기도입니까?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범죄해서 이런저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짓게 하신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죠. 6장 4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내 아버지에게 언약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 세우신 다윗 언약을 아버지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신실하신 아버지, 신실하신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6장에서 길게 그려지고 있죠. 그 내용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습을 보면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부왕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6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보시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를 언제 드리게 되냐면요.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있죠. 이 부분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죠.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라든지 주께 범죄해서 적국 앞에 패하게 되었을 때라든지 그리고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게 되고 나서 기도를 할 때라든지 이방인일지라도 나와서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에는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36장으로 가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36장에 보면은요.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3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8절에는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라고 하는 아까 나왔던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39절에서 42절 말씀을 굉장히 중요해서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39절이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옵시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이여를 연거푸 이렇게 부르고 있으면서 계속 언급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나의 아버지 왕인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을 이루어 주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은혜의 찬송과 더불어서 기도의 내용에서도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총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 왕에게 언약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 많은 민족들이지만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는 어쨌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간절히 부르는 그에게 불을 내려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7장 1절에 적고 있고요. 3절에 보면은 또 이 찬양을 하네요. 조금 아까 했던 그 찬양을 다시 반복합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까 찬양했던 성전 제사를 통해서 그 은혜를 맛보고 찬양했던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찬양을 다시 여기에서 하게 됩니다. 솔로몬과 모든 백성이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전을 여호와께 이렇게 드리는 그 낙성식을 행하게 되죠. 근데 그때에 제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지었던 놋제단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그 성전의 마당 중앙을 거룩하게 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7절에 적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어느 날 밤에 솔로몬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7장 12절에서 또 14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이렇게 합니다. 기도를 한 것이죠. 불로 응답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어느 날 밤 또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미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듣고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제사장 나라로 말씀해 주신 여호와께서 제사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실 것을 분명하게 이미 뭐뭐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기의 주제절을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을 잡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설교나 그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디에 방점을 찍냐면 기도하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죄를 사해 주시겠다.
이런 부분에 좀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라고 12절에도 말씀하시고요. 15절을 16절을 이렇게 이어서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이미 택하였고 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이곳에 있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삼았고 이미 있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 이렇게 반복하고 앞뒤로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보아야 한다라고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성전을 통해서 성전에 나의 이름을 두고 거기에 집중할 것이며 여기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하여 이 땅을 너희들을 죄악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것인가? 앞서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중요한 것이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7장 18절에 보면은 이것을 명시적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지금도 그 전에서 기도하면서도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총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도 했고 했는데요. 7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7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과 내가 언약을 했다.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전을 짓게 했습니까? 언약하심을 이루시려고요. 그렇죠. 그 성전이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한지 언약을 다윗에게 먼저 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씨를 통해서 짓게 하시고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가 아니라 이미 내가 제사를 드릴 곳으로 택했고 나의 이름을 거기에 영원히 두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언약적 사랑, 그 신실하심, 그 자비하심, 풍성한 자비하심을 여기서 더욱더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와 너무 감사하다. 성전의 은혜가 너무도 크구나. 이렇게 지나가게 될 텐데 말씀이 하나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모세 율법 언약에 따라서 불순종한 대가가 있을 것이다.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간혹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고 한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만 너무 크게 막 부각시켜서 언약하면 이루시는 그 은혜를 너무도 부각시켜서 받아들이고 생각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데 사랑의 방법이 단순히 일방적인 모든 그냥 어떤 경우에도 그냥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잘못하면 깨닫도록 징계를 통해서 하시는 사랑. 공의와 사랑을 통해서 하시는 사랑이더라고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면서요. 저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간혹 징계를 하는 것이고 타일르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징계의 과정도 분명히 두신다. 하지만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의 형통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자기가 원하는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서 원하는 모든 건축을 다 했다. 와, 솔로몬 형통했구나. 그런 모습을 당연히 저희들 보게 됩니다. 그런데 8장에서 솔로몬의 형통에 대한 내용을 적어 나가면서 사실 더 비중을 두고 그 기자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솔로몬이 이러이러하게 해서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8장 12,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12, 13절을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율법 언약대로란 뜻이죠.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무엇을요? 여호와께 번제를, 그 성전에서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또 적고 있냐면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전에서 섬기게 하는 내용이 14, 15절에 적고 있습니다. 누구의 지금 형통의 내용이요? 솔로몬의 형통의 내용을 적고 있는데 그가 실제로 건축을 다 했다, 원하는 것대로 그렇게 다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나오지만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그 실제의 본문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번제하는 내용,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전에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 그리고 16절에 보면 어떤 내용으로 이 8장이 끝맺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무엇이 형통입니까? 솔로몬에 있어서 무엇이 형통입니까? 성전이 잘 건축되고 성전 안에서 제사가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는 거, 그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8장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형통입니까? 우리에게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게 형통입니까?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모두 다 하는 것, 내가 짓고 싶은 모든 건축물들을 솔로몬처럼 다 지을 수 있는 것이 과연 형통일까요? 근데 8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솔로몬에게 주신 분복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을 통해서 성전 제사가 드려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솔로몬에 있어서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의 형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 8장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형통했고 이렇게 명성을 얻었다, 형통 부분이 우리의 기존 관념을 완전히 깨부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제사가 드려지는 것,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나아가게 되는 것, 그 안에서 기쁨과 안식을 누리고 찬양하게 되는 것, 선하십니다. 토브, 당신 영광은 너무도 영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헤세드에 대한 그런 찬양이 그에게 있어서의 형통이었다라고 한다면, 명성은 스바 여왕이 와서 그 이방 여왕의 입으로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9장 5절에서 8절로 가면은 이렇게 나오죠. 다 읽기는 좀 그렇고요. 소문을 듣고 왔는데 내가 소문을 잘 믿지 않았지만 와서 확인해 보니 소문 그 이상으로 당신의 모든 것들이 더 승하고 풍성하다라고 하면서 사실 7절에 보면 복되도다 이러고 있습니다. 무엇이 복될까요?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으로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다윗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분명히 성취해 주시려고 그렇게 당신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세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솔로몬은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보다 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과 돌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라고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풍성함이 있지만 결국 스바 여왕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그런 내용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렇게 성취해 주셨음을, 그리고 참 지혜의 왕 옆에서 거함이 복됨을 그렇게 노래함으로 오늘 성전 건축 부분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1장에서 9장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되면서 성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저희들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왜 짓게 하시는지,
성전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들을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용서하심으로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의 그 모든 내용들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성취하심을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좀 깨닫게 되었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참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어도 성전을 통해서, 성전의 사역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렇게 이루신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하신 여호와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은 모세 율법 언약의 방식으로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데, 다시 한번 다윗에게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세울 그 성전을 통해서 내가 언약한 그 나라를 영원히 이루어 주겠다,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성전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에게 확인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안에 은혜를 누리게 된 저희들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사죄의 은혜를 누리고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라고 했던 찬양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와 찬송 그리고 참 안식을 저희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고 매일같이 우리 안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사죄의 은혜, 하나님의 그 영원한 헤세드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 오늘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증을 받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그 자비하심이, 신실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오늘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욱더 새겨주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안에 참 안식이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다른 것이 힘이 아니고 원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우리들 안에 더욱더 불어넣어 주셨고 노래하게 하십니다. 남은 한 주도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진하게 누리며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고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 눈으로 보고 느끼고 깨닫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참 안식을 누리며 기쁨을 얻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라고 찬양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